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누구였습니까? 이삭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좀 질문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를 대하듯이. 네, 이삭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들인데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나온 아들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아들이 어떻게 나온 아들입니까? 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26장 1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네, 자,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그랄로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랄 왕 또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삭이 흉년을 맞았어요. 흉년을 맞아서 피해서 간 곳이 그랄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요.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그랄 땅에 머물러서 아비멜렉을 만났어요. 이삭이. 그러나 원래 그랄 땅에 가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게 알 수 있죠. 어디로 가려고 한 겁니까? 애굽입니다.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랄 땅에 와서 지금 아비멜렉 왕도 만났지만 원래 목적은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비옥한 그 땅인 애굽으로 가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랄 땅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머물렀던 곳이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아마 처음 이 지명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랄. 이삭은 그랄에서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은 그랄이었어요. 그랄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순순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랄이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네게부에 속한 지역입니다. 네게부. 네게부는 번역되기를 남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남부 쪽이라는 얘기죠. 유다 산지와 광야 사이를 말하는데 현재는 이스라엘 남부 대부분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난 장소도 네게부였고요. 그가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도 네게부였습니다. 자, 이 네게부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게부. 다시 네게부. 네게부. 네겝이라고도 하고 네게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 네게부, 오늘 아마 이 지명도 처음 들었은 분도 계실 겁니다. 네게부는 반사막지대입니다. 토양은 물 흡수가 굉장히 느리고요.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비가 내리면 이 거세게 흘러서 토양을 그냥 완전히 침식시켜 버린다. 폭우가 내리면 사막에 빠른 속도로 그냥 시내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토양이 흡수를 잘 못해요. 그러면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은 지역입니다. 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가축에게 먹일 풀조차 못 구하는 곳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삭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그랄에 이르는 것인데요. 이 그랄은 네게부 지역의 서쪽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게부 그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무르라고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는 머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우량이 많은 해에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들면 모든 것을 잃는 곳이 네게부 지역입니다. 우리 중동 지역은 한번 비가 오면 계속 와서 흉년이 들죠. 그러나 반대로 흉년이 들면 계속 흉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동 지역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1년차 흉년 때 빨리 이동하지 않으면 2, 3년차 그때 자칫하면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곳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샘은 바닥을 드러내고요. 풀은 자라지 않아 양떼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물 있는 곳에 양떼를 빨리 옮기지 않으면 조금만 지체해도 모두 죽게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머물라고. 지금 1년 차, 2년 차인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그냥 계속 머물렀다가 흉년이 계속 들면 뭐 기르고 있는 짐승, 뭐 자기의 생계 이게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100배의 수확하고 비를 안 내려주시면 수확이 0, 제로인 이 땅, 비에 따라 순식간에 변하는 곳, 풍요와 기근이 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네게브 지역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를 갈망하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의 축복을 바라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거의 대부분을 여기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풍족한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풍족한 지역으로 모든 것이 구부된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곳, 그곳이 네게부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여기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뭘 빚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열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미워서 싫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게부를 허락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아버지처럼 흉년을 피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다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요. 또 우리 26장에 보면 그랄 땅에서 아내 리브가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봐 누이라고 이 아내를 속입니다. 똑같죠. 아브라함처럼 그런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달리 동요하지 않고 순순히 그 땅에 머문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네. 다른 어떤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려가지 마라. 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인데요.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모 아니면 도인 이 네게부 지역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고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100배가 아닙니다. 지금 흉년 가운데 피신하고 있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것도 그랄에 머물 목적도 아니었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나마 끼니를 해소하려고 해결하려고 갔던 지역 그 애굽이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근데 그 그랄에서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양가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요. 우리는 남이 잘 되면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세워주기보다는 질투와 시기하는 게 많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양가소가 때를 이루고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한 건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쫓아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물이 귀한 곳에서 우물로 인해서 자칫 싸움이 발생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까 봐 이삭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이 발굴된 이곳의 우물의 깊이를 보면요. 수십 미터가 돼요. 계단을 쪼르르 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왜 그렇게 깊이 우물을 파야 되겠습니까? 네게부의 물 사정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발굴의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랄 골짜기에서 놀랍게도 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그랄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거야. 네가 뭔데 이 물을 차지해?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툼으로 인해서 이삭은 다시 이동해서 다른 우물을 파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삭은요, 순순히 물러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얘기가 있고 얼마든지 말할 것이 있지만 그냥 순순히 이동을 합니다. 하나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봤는데 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삭은 또 피하는 거예요. 또다시 이삭은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왜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매번 다투다 보니까 이동을 했는데 피신합니다. 그냥 양보합니다. 마치 도망치듯이 갑니다. 그러나 이 르호봇에서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물이 여전히 우물에 물이 났다는 거예요. 이 척박한 지역에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랄에 머물렀어요. 다 보여져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흉년이었어요. 그리고 다툼을 피해서도 양보하며 우물까지 다시 팠어요. 우물을 양보하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양보하고 르호봇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고요. 위험에 맞서지도 않았어요. 그는 네게브 지역을 떠나지 않고 순순히 이동할 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피신해도 도망치듯이 가더라도 나를 살린다. 나를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와 구실을 대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어떤 복이었냐면요. 만인이 인정하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후에 결국에 보다 못한 이 아비멜렉 무리가 그랄의 왕인 이 아비멜렉 무리가 이삭을 찾아와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나옵니다. 딱 이제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을 만나니까 이삭이 대응한 게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계속 우물을 양보해라. 우물을 메꿔라. 저기 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해놓고는 왜 다시 찾아왔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네. 이게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보니까 이삭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이방인 이 사람이 확인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지금 그랄에 아비멜렉이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두 눈으로 목도하고 나서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내가 보니까 이 척박한 네게브에서 물을 올리고 샘 근원을 터뜨리는 너는 누구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아비멜렉의 우리들은 이삭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이삭을 보았고 그 삶을 보았다는 거예요. 피해 쫓겨가는 듯한데 복이 계속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그 다음 우리 전에 있는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26장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는 네게브의 브엘세바입니다. 역시 네게브 남방 지역에 속한 지역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보십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이유다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거든. 내가 아브라함과 내 종이라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했거든. 이 얘기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아라. 네게부의 브엘세바로 올라가든 그랄 골짜기에 가든 그랄에 머물르든 다른 지역에 가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나는 너와 함께 있겠고 복을 주겠노라.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하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게 1, 2절에 나왔던 말씀이었죠. 본문에. 이게 이제 3, 4,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조선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누가 또 나옵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여러분 여러 가지 실수도 받고 넘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고 지켰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복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풍성한 복들이 맺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복이 아들 때에 더 풍성하게 맺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복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 이삭의 믿음, 아들의 이 순종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복이 내려오니까 이삭이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으면 복들이 막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세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질문입니다. 몇 세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이삭은 6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년 기다린 겁니까? 20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어요. 아들 한 명 얻기. 이삭은 20년 걸렸어요. 이삭이 20년 걸렸다는 말은 성경에서 막 이렇게 어떤 도드라지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면서 겪은 과오를 성경은 많은 장들을 할애하면서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딱 한 구절입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딱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믿음으로 20년 동안 변함없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들 때 있어서는 이삭도 20년을 기다렸는데 딱 한 구절로 끝이 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20년을 한결같이 기다리면서 간구하니까 임신하는, 어떻게 순순히 행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겠어요? 저는 창세기 22장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소년 이삭은 그때 당시에는 어렸죠? 청소년기입니다. 소년 이삭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 이삭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번제로 삼기 위해서. 그럼 번제는 어떤 번제입니까? 송아지 번제를 할 때 각을 떼는 거 아시죠? 그 생명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누구한테 행한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결박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실제로 제물을 드리듯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25년을 기다린 아들이고 100세에 겨우 낳은 아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단 한 명뿐인 약속의 자녀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년 이삭. 단 한 명,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잡으려는 이 아버지의 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이나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던지 급히 그를 불러서 막습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인정하고 예배해 놓으신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소년 이삭은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자기 생명이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제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소년 때 알았습니까? 어린 시절. 그 모리아 산에서 이미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러면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신다는 것을 이삭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손에 잡힌 그 번쩍이는 칼날을 보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대우해 주셨던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그 단 한마디에 자기 목에 칼을 겨루고 막 찌르려는 그 찰나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쩍이는 칼날을 통해 그는 뼛속같이 깊이 배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뭘 체험합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이 경각이 달린 상황에서 깊이 각인되는 배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새롭게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삭을 순종을 잘하는 사람, 순순히 우물도 양보하고 정말 생명이 위협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순순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는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손에 잡힌 칼을 보면서 하나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고 하나님 말 한마디에 살 수 있다는 것과 그가 내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다는 것. 거기서 비로소 그 아들이 새로운 삶이 태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까? 내 재산을 넘겨주는 것, 내 통장을 넘겨주는 것, 내 집을 넘겨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인해 아들을 복 주셨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그만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몸소 겪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체험적으로 칼날을 보면서 배운 삶이 소년 이삭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아버지가 순종하네? 나도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구나. 이거를 한번 깨달으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순순히 이삭이 시행착오 없이 순종하는지. 그걸 아버지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뼛속까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하나님을 물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체험적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된 한소마 가족들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한 하나님 아버지를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체험케 하는 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누려서 자자손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주시는 복된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